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관현 악단원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이제 조금씩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괴로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절망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소진영 간사님이 오셔서 간증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소진영 간사님이 부른 복음성가를 제가 주보 3면에 실어 놓았어요. 그 복음성가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이거예요. 그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시편 147편 1절에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세운다 무슨 뜻입니까? 똑바로 세운다, 일으켜 세운다, 다시 세워준다,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사람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요, 교회를 바로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정을 바로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역사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세월이 흘러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나라를 재건하는데, 그렇게 재건된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 땅에서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1900년, 약 1900년 가까이 유랑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약 19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고 독립한단 말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하면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없어요. 한때 몽골이 세계를 제패했지만 지금 몽골은 약소국가입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이 다시 세계를 제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입니다.
본래 압록강, 두만강 저 북쪽에 한반도보다 더 큰 만주 땅이 우리 땅이었습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부터 우리 땅이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것이 668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1400여 년 전밖에 안 됩니다. 1400년 전에 우리 땅이었던 고구려의 그 드넓은 땅, 우리가 다시 찾을 가망성은 0%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잃어버린 자기 나라를 1900년 만에 다시 찾을 수 있었는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잃어버린 나라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체포되어 가택 구금당했습니다. 집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담장 너머에는 일본 순사들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하루는 일본 순사들이 담장 너머로 저 안창호 선생이 무슨 일을 하는가 담장 너머로 기웃거려 보니까 도산 안창호가 마당에서 곡괭이를 가지고 마당에 돌을 캐내더라는 거예요. 돌을 캐서 전부로 세로로 뾰족뾰족하게 마당에 돌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 순사가 물었어요. 선생, 그 돌을 왜 그렇게 세워놓는 거요? 그러자 도산 안창호가 냅다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것들아, 너희가 지금은 우리나라 조선을 짓밟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 돌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이 지금 예배당 말고 그 전에 맨 처음 예배당 건축할 때 강단 위 십자가 밑에 벽돌을, 붉은 벽돌을 쌓는데 대개 벽돌은 가로로 채곡채곡 쌓습니다. 그래야 든든하니까. 그런데 십자가 밑에, 강단 밑에는 붉은 벽돌을 세로로 쌓았답니다. 누가 봐도 좀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물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 왜 보기 싫게 벽돌을 세로로 쌓습니까? 그러자 유영모 목사님이 의미를 설명했어요. 낙심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강단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벽돌이 세워져 있는 걸 보면서 일어나란 뜻이다. 기도하면서 일어나라.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벽돌도 세워지는데 너희 마음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벽돌을 세로로 쌓았다고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6.25 때 김일성 공산주의에게 빼앗겼던 이 나라 금수강산을 다시 되찾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넘어진 자가 일어나고 절망한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오늘 2절 중간에 보니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분도 하나님이고 흩어진 교회를 모으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흩어진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교회로 모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얼마 전 소천하셨습니다만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래전 부산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개척교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정필도 목사님은
상가를 얻어서 개척하자마자 몇 달도 안 돼서 수백 명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정필도 목사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우쭐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내가 목회에 능력이 있고 내가 소질이 있구나. 교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고 바로 며칠 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적어도 몇백 명이 와야 돼. 왜? 지난주에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날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목사님, 사모님, 피아노 반주자,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서너 명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 어디 갔지? 충격 속에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강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교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들립니다. 야, 이놈아, 내가 잘나서, 내가 목회 능력이 많아서 사람이 모이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내가 하냐? 내가 하지. 내가 하냐? 내가 하지. 이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정필도 목사님은 목회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나는 부목사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목회했더니 훗날 그 아름다운 수영록 교회로 부흥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니 어느 수준까지는 성도들이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부흥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부흥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목회자들의 로망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주님이 묻더래요. 얘야, 내가 전도하면 몇 명이나 전도할 수 있겠냐? 주님, 제가 전도하면 뭐 10여 명, 20, 30명 전도할 수 있겠죠. 그래? 그럼 물어보자. 내가 사람을 보내주면 얼마나 보내줄 수 있겠냐? 그거야 주님 마음이죠. 주님 보내주시는 대로 보내줄 수 있죠. 그래, 내가 하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마. 그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급성장하여 오늘의 순복음교회를 이뤘다.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사람을 모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전도해서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모여들고 또 한 번 기도할 때 5,000명이 모였어요. 그 남자의 숫자만 8,000명이에요. 거기다가 여자의 숫자를 포함하고 아이들, 어른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3만 명, 4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교회를 폭발하게 만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곧이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수만 명 모이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성경에 보니까 큰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게 됩니다. 잡히면 감옥에 가고, 잡히면 고문당하고, 잡히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3, 4, 5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며 어떤 이들은 북쪽 사마리아로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더 올라가서 에베소로, 더 올라가서 지중해 건너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흩었는 줄 아십니까? 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급성장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망각해버렸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사마리아까지 가서 온 유대를 다니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는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한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한 군데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사방으로 흩으신 겁니다. 교회를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유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오늘 3절 말씀 보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고장난 거 수리 못하겠습니까? 고장난 거 AS 애프터 서비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리도 잘하시고 고치기도 잘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병든 몸도 고칠 수 있고요, 상처받은 우리 마음도 주님은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7장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는 거, 여러분이 속상해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주님이 고쳐준다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고치면 부작용도 생기고 후유증도 생기고 재발이 돼요. 하나님이 고치면 부작용도 없고 후유증도 없고 재발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하루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 상한 자들을 싸매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을 경험하려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신 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로써 고침받을 수 있고 우리의 말로써 치유될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마, 그 뜻이에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이 고친다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슨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나이 50이 간 넘은 어느 여인의 간증입니다.
나이 50이 간 넘었는데 아직 젊잖아요.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병명이 류머티스와 루푸스 병에 걸렸어요.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한 발자국도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큰 대학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치료 불가 판정을 내립니다. 걸을 수 없습니다. 평생 걸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50 간 넘은 여인이 걸을 수 없으니 화장실도 못 가. 뭘 하겠어요? 효성 지극한 아들이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는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어느 작은 병원 다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그냥 무조건 약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와 먼저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니 50 간 넘은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그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 여인은 친정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낳았나?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친정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친정 부모를 원망하는 이 여인이 시부모한테는 잘했겠어요? 시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여인이 자기 남편에겐 잘하겠어요? 결국 남편에게도 지금 이혼 직전 별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모든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얼굴에는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심이 가득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어머니에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처방하는 대로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예, 걸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걸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렸어요. 이렇게 하시고 2주 뒤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2주, 약 보름 뒤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 등에 업혀 집으로 갔습니다. 2주, 보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2주 뒤에 그 어머니가 병원에 다시 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 어머니 얼굴에 만면의 웃음이 가득하고 2주 전에 아들 등에 업혀왔던 그 어머니가 자기 발로 걸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주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처방을 했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사 선생님 처방은 무슨 신비한 약을 먹인 것도 아니야. 의사 선생님 처방은 어머니, 앞으로 2주 동안은 이렇게만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30분 이상,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다고만 말하세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시부모님 감사합니다. 왼수 같은 그 인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요. 하루 30분 이상 생각날 때마다 계속 어차피 못 걸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했겠죠. 억지로 하는 감사도 하나님은 받으세요. 2주 만에 원망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고 분노가 사라지고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고 화색이 돌고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오늘 4절 말씀 보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하늘에 별이 몇 개 있는 줄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몰라. 우리가 기껏 아는 것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거밖에 몰라. 우리가 아는 거 학교 다닐 때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수성 금성 지구화성 목성 뭐 해왕성 천왕성 면왕성 이거밖에 몰라. 그런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늘의 별이 조금 많아. 얼마만큼 많은가? 1000억 개, 많죠? 곱하기 1000억보다 더 많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대. 근데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 숫자를 아시고 하나님은 그 별들의 이름까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솜씨 신비하고 놀라워.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새 머리카락이 몇 개 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방울이 몇 방울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아이고 어려운 가운데 아무개가 주일 예배 나왔구나, 다 알고 계세요. 아무개는 주일 예배 올 수 있는데 왜 안 왔을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힘들 때는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든데, 내가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사는데, 내가 밖에 나가면 웃고 다니니까 내 속 썩는 거, 내 힘든 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심지어는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아. 그때요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눈 감고 계시나요? 하나님 내 마음 아파하는 거 모르시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여러분이 속 썩고 사는 거, 마음 아파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 5번째 5절 말씀 보니 따라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대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꼬매어 주시고 아물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이 능력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몸이 아파 병들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